죄의 고백과 깨끗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죄의 고백 그리고 깨끗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있는 5가지 제사들을 지금 차례대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그 4번째 제사인 속죄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번제, 소제, 화목제, 이 3가지의 제사를 묶어서 일반 제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 제사라는 뜻은 뭐냐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꼭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일반 제사에 관해서 레위기에서 기록할 때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그 예물에 대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 방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만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렇게 드려라. 만일 소제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드려라. 만일 화목제를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이렇게 드려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제사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속죄제와 다음 주에 다룰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특수 제사예요. 어떤 속죄제를 드려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제사를 드려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속죄제에 관한 내용이 시작되는 레위기 4장 1절 2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으면,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었으면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이 속죄제라는 제사는 말 그대로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제사입니다.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제사인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사실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같은 경우에도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제물에 안수하고 그 피를 흘려서 뿌림으로 속죄를 받는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 속죄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은 뭘까? 더 구체적으로 이 속죄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역할을 할까?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속죄제의 기능입니다.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레위기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는 이 제사를 속죄제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정결제라고 표현하는 게 더 원래 의미를 잘 드러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죄를 짓고 부정한 것에 접촉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혀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한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과 그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도 더럽혀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도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로 오염되면 그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도 죄로 오염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는 방식은 그 더럽혀진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 그 더럽혀진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상징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물을 태워드리는 것에서 끝나지만, 속죄제는 경우에 따라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의 휘장에다가 그 피를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기도 하고, 또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 피를 바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어떤 장면을 떠올리시면 되냐면, 우리가 집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구석구석 청소를 하잖아요. 그렇죠? 먼지를 털어내기도 하고 또 걸레로 얼룩진 것들을 닦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부정해진 그 성소를 그 제물의 피로, 속죄제의 피로 정결하게 하는, 그 더러운 것들을 닦아내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이 속죄제사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이 속죄제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속죄제에서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보다 이 속죄제에서 그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죄가 거룩한 곳을 얼마나 더럽히느냐가 누가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대제사장이 죄를 짓거나,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한꺼번에 온 회중이 같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지성소 앞까지 더러워집니다. 그 죄가 지성소 바로 앞까지 침투해서 그곳을, 그 거룩한 곳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그 죄들은 성막들까지 오염시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의 신분이 높고 중요할수록 성막의 더 깊숙한 곳까지 오염된다는 거예요. 더 큰 제사, 더 복잡한 제사 방법을 통해서만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죄를 지면 백성에게 허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책이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가장 비싸고 귀한 흠없는 숫소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가장 비싸고 귀한 흠없는 숫소로 대제사장이 안수하고 피를 흘려서 그 제물을 잡고, 대제사장은 그 숫소의 피를 가지고 회막으로 들어가서 손가락에 피를 담가서 지성소의 휘장 앞에 7번을 뿌립니다. 그 성소의 깊숙한 곳까지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막 안에 있는, 성소에 있는 분향단의 뿔, 그 사방에 나와 있는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다시 성막으로 나와서 번제단에 있는 뿔들에 피를 바른 뒤에 나머지를 번제단에 피를 쏟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화목제를 드릴 때처럼 지방을 다 태워서 드리거든요. 지방을 다 태워서 드리는데, 그 지방을 태워서 드린 나머지 모든 것, 가죽까지도 전부 다 진영 밖으로 가서 재를 버리는 곳에다가 몽땅 다 태워버려야 되는 것이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하는 제사의 방법이었어요. 번제는 가죽만 빼고 여호와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화목제는 지방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백성들이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이 제물은 지방을 태워드린 나머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 폐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폐기물을 버리는 곳에 가서 가죽까지도 싹 다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려진 제물의 대부분이, 드려진 제물의 대부분이 다 버려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완전히 다 태워버려야 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고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이 나와서 그 제물에 안수하고, 그런 다음에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의 신분이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도 드리는 제물이 속죄제는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파의 족장은 흠없는 순염소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일 비싸고 좋은 것, 대제사장과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흠없는 숫소, 그리고 지파의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흠없는 순염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나 회중이 아닌 족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성막 안까지 들어가지 않고 이 번제단에서 속죄제가 끝납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는 족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속죄 제사를 하지만 흠없는 암염소나 암양, 조금 더 낮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경제적으로 이 소나 염소를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비둘기 2마리를 드리기도 하고, 그것조차도 드릴 힘이 없는 사람들은 곡식으로, 기름과 유향이 없는 곡식으로 속죄제를 드리기도 했어요.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속죄제의 내용을 읽어보면 사람에 따라서 성소가 오염되는 정도가 다르고, 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을수록, 중요한 직분을 맡았을수록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이 속죄제의 모습이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린 속죄제와 같은 거예요. 같은 무게를 가진 겁니다. 지도자가 더 많은 권한을 갖고 더 많은 영향력을 갖잖아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권한과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악한 영향력, 부정적인 영향력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미쳐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크든 작든 리더의 위치를 맡은 사람들, 앞서 나가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그 권한과 영향력이 큰 만큼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하는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를 깨닫게 됐을 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성령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나의 실수를 깨닫게 하셨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 죄로부터 신속하게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교회 안에서 모든 내가 앞선 자라면,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있는 자라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정결 규례들이 있었어요. 지켜야 하는 규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속죄제에 관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몇 가지 경우, 대표적인 경우들이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읽었던 내용들을 보면 만약에 저주하는 죄,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는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을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듣고 증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 것이나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 짐승의 사체나 가축의 사체나 이렇게 우글우글거리는 곤충이나 이런 것들, 쥐나 이런 것들의 사체에 접촉했다면, 실수로 모르고 접촉했다 하더라도 부정해지고 그 부정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람으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과 접촉했을 때 부정해진 것으로 인하여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을 때, 좋은 일로 맹세했든 나쁜 일로 맹세했든 간에 그 맹세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맹세했는데 잘못했다면 재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이런 세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잖아요. 레위기를 읽어보다 보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는 상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먹는 것 하나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촉하는 사람들, 만지는 물건들, 삶의 환경들 이런 것들 곳곳에 부정하게 되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부정해질 요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일반적으로 먹고 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생활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부정해줄 수 있는 요소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규례로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할 때만 정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예배할 때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항상 자신을 살피기를 원하신 거예요.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말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가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나 내가 부정한 것에 접촉하거나 부정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돌아보게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규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던 주변의 모든 민족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는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의 자세를 점검하고 살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율법 규정들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약화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부정한 겁니다. 정확하게 누군가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기준들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주일을 성수하는 거,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거, 그리고 헌금 생활 바르게 하는 것, 술, 담배 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대표적이잖아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행동 하나하나를 규정할 수 있는 율법의 제약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느슨하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 아래 그 율법의 기준을 넘어서는 훨씬 더 높은 윤리적인 수준, 훨씬 더 거룩한 수준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다운 모습인지,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하는 행동들,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하는 생각들, 내가 사람들이 없을 때 혹은 누군가와 있을 때 하는 언어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 새 언약 백성의 합당한 모습인지를 끊임없이 살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욥이 잔치가 끝나고 나면 자신의 아들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혹시라도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까 염려하여서 아들의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아침이 되면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달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다짐하면서 계속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규정들, 이 속죄제의 규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고 정결한 삶을 살면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속죄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에 겸손히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레위기의 속죄제를 보면서 우리를 고민에 빠지게 하는 부분이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지중해라는 표현이에요. 부지중해. 부지중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하거나 생각나게 하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부지중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저지른 죄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의도하지 않게 저지른 죄라는 의미입니다. 그 죄에 관해서 스스로 깨닫거나 누군가 깨닫게 했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의도치 않게 죄를 지은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을 알아서 어떤 게 죄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죄인지를 알면서도 실수로 내가 정말 의도하지 않게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도끼로 나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다는 걸 알아요. 살인이 죄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도끼로 나무를 하다가 이 도끼를 휘둘렀는데 도끼자루에서 이 도끼날이 빠져서 날아가서 누군가가 그 도끼에 맞았다. 죽게 됐어요. 이런 경우 내가 율법을 알지만 의도치 않게 죄를 지은 경우가 되겠죠. 또 한 가지 경우는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지를 모르고 행동을 했는데 무지하기 때문에 지은 죄죠. 그렇죠? 무지한 상태에서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죄를 깨닫게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것일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지만 잘못된 행동이라고는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경우, 넓게 생각하면 그런 경우까지도 포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구약 성경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우를 명시한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인데요. 이것도 이 본문이 속죄제에 관해서 다루는 본문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15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보면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민수기 15장 30절에서 이 고의로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요, 그냥 부지중해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죄가 죄인 줄 알면서 지으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표현보다는 조금 더 심한 죄의 경우를 표현하는 건데요. 이 고의로라는 표현이 원래 어떤 표현이냐면 직역하면 손을 높이 들고 이런 표현입니다. 손을 높이 들고. 근데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 언제 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기뻐하면서 손을 들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장면을 묘사한 표현이 이 손을 높이 들고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 걸 알면서도 오만하고 뻔뻔하게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저항하는 태도로 죄를 짓는 사람들을 말하는 표현인 것이죠. 이렇게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없이, 이게 정말 내가 죄인데 내가 또 죄를 짓고 말았구나,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또 이렇게 하고 말았구나 라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뻔뻔하게 오만하게 죄를 짓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지 못한 죄인은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죄제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할 때에 비록 그 죄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걸려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 죄를 그렇게 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고 속죄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죄인이 그 죄사함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용서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태도예요.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됐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즉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은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외면하고 오만하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 우리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교회 안에서 어떤 눈에 보이는 직분을 받았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역할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의 죄가, 우리 한 사람의 잘못이, 허물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내 주변에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머물게 하신 그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성령에 비춰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며 돌아볼 때에 우리 안에 죄를 발견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죄의 고백과 깨끗한 삶이 날마다 새롭게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제를 드리는 상황과 방법을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과 직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며 우리가 얼마나 책임감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낱낱이 살피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외면하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죄를 고백하며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날마다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